아멘. 이제 결혼 매뉴얼, 결혼에 대한 이제 그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결혼을 참 늘 많이 강조했고 설교 때도 늘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강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좀 뭘 좀 명료하게 좀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가정,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강의하고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1차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그 강의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분량의 압박이 있죠. 이제 스크롤의 압박이 있는 계속 내려도 어디가 끝이야 하는 6페이지여서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 강의를 처음 했을 때는 우리 교회에 가정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좀 함께 강의를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런 또 이제 그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은 또 기억을 더듬고 또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또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새롭게 또 한번 그 내용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과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제정하시고 또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구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고 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거스르며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사실은 언약의 기초 위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럼 결혼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제 함께 살 것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죠.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죠. 그죠? 그렇게 공포함으로 결혼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꼭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약속, 계약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모든 결혼의 어떤 그 속성이거든요. 불신자들도 서로 계약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안에 있다, 계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계속 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정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단순히 어떤 가족, 식구만을 가린 게 아니라 그 혈육과 종을 포함한 교제, 그러니까 계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길리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18명의 종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한 왕입니다. 왕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자기의 종들과 다 함께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할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혈통만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 받습니다. 할례가 세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계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정에 포함됐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아브라함 교회,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그 세 명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속한 자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를 떠올려야 됩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고,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막에 모였죠.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수축하시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로 그 구절을 딱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팀도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우리가 아는 다윗 장막과 그 찬양팀이 말하는 다윗 장막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이건 설명을 더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어쨌든 전혀 다른 이해 속에서 다윗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 장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다윗의 장막.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계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에 속함을 얻었고, 신약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로 오이코스라고 부르는데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계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겠지만 거기 머무르시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정이구나.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한 가정이구나. 각 가정은요, 그 가정이 갖는 이 본질적인 관계의 속성이 있잖아요. 서로에 돌아보게 되고 서로 위하게 되고, 가족끼리 왜 이래, 그죠?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더 사랑하고 더 돌아보고 책임지고, 그게 가족 관계의 어떤 이 본질인 것처럼 그걸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구나. 내 가정, 내 가족이 하듯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 그 옛날에 그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늘 혼내는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자기 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자기 아이를 막 안아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아이들 돌아봐야 되고, 이제 그 가족이 티를 내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옛날의 어른들은 너무 이제 뭐랄까 이제 사역적인, 약간 사역에 매몰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진짜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한 가정, 한 식구 교회를 이해하고 서로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는 늘 보니까 교회면 다른 아이도 좀 봐주고 살피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아기들 있는 이제 가정들이 교회 오면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올 때 데려왔다가 갈 때 데려가고 중간에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손을 타서 뱅뱅 돌다가 이제 수건 돌리기 하듯이 서로 돌아보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받아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그
관계가 다 가정을 가리키고 그게 교회다. 예,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영생을 알기 위해서 가정,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 경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경험적인 알미고 이 경험이 부부 관계의 알입니다.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함을 통하여 부부 관계를 하고 이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알은 부부 관계의 그 친밀하고 아주 내밀하고 그 깊은 신비로운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알아가는 것. 그게 참된 영생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걸 경험 못 합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그리고 사실은 성찬이 더 본질적인 겁니다. 성찬이 더욱더 이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분들은 더욱 성찬을 사모하면서 내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구나. 연합하는구나. 부부관계를 맺는구나. 그런 소망으로 성찬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에 관한 규례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이 될 때 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 되는 것. 바로 그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결혼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영생의 기쁨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더 깊이 소망하시고 묵상하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결혼 관계가 유익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결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정복은 나라적 개념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복하고 충만하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됨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확장해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생육과 번성의 신기록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기여하겠다. 저도 별로 기여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더 많이 여러분들은 기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주셨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영이 충만하였으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둘, 셋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자를. 아담 하나에게 여러 여자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경건한 후손, 약속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단순히 생육과 번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누구냐면 신앙 안에서 약속 안에서 맞이한 아내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라기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회적인 출세와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아내들을 내어버리고 이방인들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결탁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결혼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은 바로 그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혼인관계를 귀히 여기고 아내에게 잘 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아내만 두신다라는 걸 보십니다. 한 아내,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두시고 신실하게 그 신랑의 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이로써 경건한 후손을 보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잘 보존해 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가정은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언약의 질서 위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질서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지만 가정이 보존되고 교회도 보존됩니다. 근데 이 질서는 세상을 보존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서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바르게 이제 운영되고 다스려질 수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이제 판신이라고 그 앞선 자기 아버지의 그 신이 있잖아요. 이제 크로노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판신들 거인족의 신들하고 싸워서 이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제우스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질서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스림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테미스라는 질서의 신과 이제 결혼은 아닌데 제우스는 이제 막 씨를 많이 뿌리죠. 테미스라는 이제 이 질서의 여신인데 자기의 고모가 됩니다. 근데 이 테미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디케라는 이제 신인데 이 디케는 정의의 신이라더라고요. 정의의 신. 그리고 에우노미스라는 또 신을 낳았답니다. 이 신은 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법의 신이고, 그리고 이제 에이레네, 평화라는 신을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수단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요.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땅과 물을 가르시고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고, 그 질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딱 세우십니다. 그 선악과 그 법입니다. 법을 세우고, 그렇게 법이 실행되면 평화가 오는 거죠. 안식, 에이레네, 안식. 헬라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그 모든 관계가 평안한 가운데 안정을 누리는 안식의 상태를, 그게 에이레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방식대로 세상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과, 신화라는 것은 철학이잖아요. 그 시대에 세계관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들이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질서대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 질서에서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평화가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질서를 지키려고 죽었잖아요. 옳지 않은 법이지만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냐 해서 그가 사익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추구했던 그런 어떤 이제 철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가정과 교회에 부여하시는 거죠. 그것을 따르길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지만 참된 평화가 오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질서를 좀 잡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공간이 이제 딱 제한된 공간 안에서 또 우리 같이 다 예배드리고 아이들부터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이제 좀 흐트러질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지만 또 세울 것은 세우고 그렇게 질서를 잘 잡아가야 교회의 평화, 안식, 교회가 잘 서갈 수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질서를 주는 방식이 아담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통치권을 보여주죠. 내가 너를 주관한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복종하고. 근데 여자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내의 통치권을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 주고 하와라고 이름 지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그 앞에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를 남자에게서 만들으신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줬어요. 근데 남자라는 말이 이시, 용사 이런 뜻이고요. 여자라는 말이 이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샤라는 말은 이시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라는 말에서 여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교회를 처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처치, 영어로 처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근데 이 주님에서 퀴리아케, 교회가 퀴리아케입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고 퀴리아케는 교회인데 이 퀴리아케는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다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남자로부터 여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남자, 여자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질서를 지킬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서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 것과 함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경건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고 기르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 아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능을 바르게 잘 사용함으로써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방편을 풍성하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사용해야 되느냐? 부모가 사용해야 되죠. 그 부모가 경건한 자녀의 양육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돌보고 먹이는 수고, 열심히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책임을 주셨죠. 이 두 가지는 다 양육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해산하고 돌아보고 먹이는 수고는 양육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바로 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 그 양육 육아의 부담을 지금 다들 이제 겪고 계시고 또 겪어갈 것인데요. 양육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녀는 가시덤불 엉겅퀴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그 쓴뿌리들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면 채소가 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평생에 수고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찔리면서 그 피부가 쓰라려가면서 떼약볕에 바짝 타가면서 열심히 평생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밭의 채소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의 책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채소로 바꾸는 것, 먹을 수 있는 거리로 바꾸어내는 것, 그게 부모의 책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음 주하고 계속 살펴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이 양육의 책임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7번 보면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먼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돌아보아야 되죠. 그리고 부모를 교육하는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를 교육해서 부모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죠. 도르트 총회라고 이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이때 나오고 도르트 신조도 채택하고 하는데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해야 된다. 둘째는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도르트 신조가 네덜란드에서 나왔거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반드시 학교를 합니다. 신앙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뭘 하느냐? 시편 찬송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배웁니다.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예배자로서의 준비,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게 학교의 첫 번째 책임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의 학문을 성경적 관점에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학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를 잘 못 세웁니다. 몇몇 교회들이 기독교 학교 하는데 그 기독교는 일종의 대안학교처럼 뭔가 좀 더 양질의 교육.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약간 달라요. 예배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뭔가 이제 엘리트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탁월한 사람을 되기 위한 그런 대안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학교들이 막 이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대고, 예, 여기 산 증인들, 엘리트들이, 예, 엘리트, 예, 허다한, 예, 별 엘리트 아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국의 기독교 학교는 약간 이제 좀 이제 본질이 좀 이제 이탈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덜란드 기독교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학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더 힘써서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서 감당할 수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교회에서 목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책임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개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됐습니다. 소개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은 이제 목회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예, 목회자들을 위한 이 가르침의 그 용도로 대교리 문답이 만들어졌고요. 소교리 문답은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아빠들이 이걸 이제 소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교리 문답의 부제가 그리스도인의 독자, 특히 가장들에게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교리 문답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짝믿음 있죠. 아직 이제 남편이 믿지 않거나 또 아내가 믿지 않거나 하면 이제 그 역할을 두 배로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가르치면서 자녀도 가르치고. 근데 남편은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잘 이제 세워주면서 저한테 인도해야 되겠죠. 우리 남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말씀의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거죠. 8항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사역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주신 사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직장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장을 주셨죠. 에덴의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직무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 동물들을 다스려라. 아담이 그 직무를 잘 수행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다스림의 사역을 잘했다는 겁니다. 다스림의 첫 번째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 애완견 오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는 사회적 직무, 직장생활은 잘했지만 가정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도하지 못했고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주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아담이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이 없으니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해서 하갈을 들여보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거예요. 믿음의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를 잘 배려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말씀의 원리와 규례 안에서 그렇게 받아줘야 되고 또 교훈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의 직무입니다. 아담은 그 일에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그는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범죄하게 됐지만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듭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 그 앞에가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담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하와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하와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부부 생활,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많은 그 갈등과 아픔과 또 때로는 다툼과 또 오해가 막 발생을 합니다.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이걸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로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제 끝내자, 헤어져, 막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전에 SFC에 이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막 결혼 생활을 비유하면서 결혼 생활은 그 피바다를 노져서 힘들게 지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서 너무나 어떤 이 어려움과 갈등과 또 그 고통의 과정을 이제 씨름하면서 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어떤 고통 중에 하나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뭐 환승 뭐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이제 즐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이혼할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견인, 정말로 여러분 견인이 필요한 영역이 결혼의 영역입니다.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견인해야 됩니다. 예, 결혼 관계를, 부부 관계를 견인해야 됩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결혼과 가정이고요. 이제 2부는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면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 먼저 초대 교회는 핍박이 아주 진짜 심하던 때죠. 그래서 행복한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 가정을 꿈꿀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정말로 임박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홀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독신을 강요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이제 그렇게 독려했죠. 그리고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 가치 또 중요성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교부는요,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굉장히 많이 찔리는. 터툴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예배로 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찔리죠, 그죠?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고 모든 가정의 가장은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한다. 매우 찔립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이 가정의 삶이 개인의
경건과 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쨌든 초기 교회는 결혼과 가정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중요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런 영향이 들어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귀하고 물질적인 것은 하찮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뭐 결혼 뭐 이런 또 직장생활 자녀를 돌아보면 이게 뭐 중요하냐?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절정으로 꼽히는 것이 중세 교회였죠. 예. 중세에는 개인의 삶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중세 신학입니다. 여자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신학이 주류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은 여자 때문에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다. 남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니 할 때 그 한 사람은 하와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의 잘못입니다. 왜 아담의 잘못입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지켰어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도 보호했어야 됩니다. 근데 버려둔 겁니다. 사단이 여자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아담이 멀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불량배가 사기꾼이 자기 아내를 유혹하고 있는데, 오 잘한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제 보내준 겁니다. 자기 아내를.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이 중세 신학이 얼마나 이 남자 여자의 왜곡된 관점을 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고 박해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자는 귀한 존재였지만 여자는 그저 출산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가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왔다는 신학은 사제들의 독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여자가 죄를 가져왔으니까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신을 사제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신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근데 성직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여자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지혜로운 삶이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에 대한 것도 왜곡되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부부 간의 이 성관계는 오직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관계는 죄로 간주했습니다. 또 자녀를 얻기 위한 부부 관계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금지했습니다. 낮 시간, 임신 기간, 주일이나 교회의 어떤 특별한 날이나 성찬에 있는 날은 또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요. 주일 안 되고 수요일 안 되고 금요일 안 되고 토요일 안 됩니다. 금요일은 왜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욕구를 토요일은 왜 안 되느냐? 토요일은 주님이 무덤에서 쉬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주일에 이제 미사를 드리려면요. 그 전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은 또 안 되고 수요일은 왜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도 안 되고 수요 기도회가 있었나? 주일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금지하고 규제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을 인간에게 누림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몸의 피로를 주셨고 우리가 식욕이 있잖아요. 먹는 것에 즐거움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억압하고 규제했던 거죠. 사제들의 독신 제도는 10세기에 공식적인 제도로 이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또 미혼으로 지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미혼으로 예수님이 미혼으로 계시니까 그걸 본받으려고 자기도 미혼이면 십자가도 달려야 되는데 다 본받 예수님은 미혼이지만요
교회와 결혼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독신이 사제들의 성적인 욕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몸의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제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순결 서약과 독신 서약을 하는데 독신 서약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순결 서약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습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는 오히려 매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많이 양산했습니다. 중세에 이 사제들의 성적인 타락은 엄청나게 심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천주교 성당에서 이제 고아원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사제들의 어떤 그런 그릇된 사생아가 태어나면서 교회에서 이제 양육하고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는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악한 아주 또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독신으로 지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절제할 수 없으면요, 결혼해야 됩니다. 교제하는데 절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결혼하십시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들에게는 분방하지 말라.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합방하고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분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혼인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기쁨을 누려가는 거죠. 종교개혁은 이런 잘못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개념을 회복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거룩하기에 결혼과 가정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회복합니다. 개혁자들은 결혼을 합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또 신약의 사도들도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교회 직분자를 가리켜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곧 직분자는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 아내를 두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게 직분자의 책무인 거죠. 독신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릇된 제도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에게 성의 기쁨을 돌려주었습니다. 출산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부의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 직분자의 결혼은 그가 성도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목회적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결혼 생활을 해야 자녀 양육과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성도들의 삶의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제와 수녀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제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결혼의 회복이거든요. 칼빈의 결혼과 배우자를 한번 볼까요? 칼빈의 결혼. 칼빈이 결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칼빈이 이제 자기의 동역자 파렐에게 이제 배우자에 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에게 매력적인 아름다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숙하고 순종적이고 까다롭지 않고 실용적이고 인내심이 많고 건강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되게 소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엄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는데 이 정도면 과분한 거 아닙니까? 정숙하고 순종적이고 까다롭지 않고 실용적이고 인내심이 많고 건강을 염려해 주는. 그는 유력한 귀족 가문의 젊은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약혼한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프랑스어를 공부하자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파혼합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말을 안 배운다 하니까 이제 결혼 관계를 이제 그 약혼을 파기했는데, 왜 프랑스 말을 이제 배우자고 했냐면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성경과 신앙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가르치려 했는데 이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육받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파혼하고 대신에 7 자녀를 둔 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녀가 7이나 있는데 이 미망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했고 지혜로웠으며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는 굳건한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을 품고 살림이 아주 능숙했었고 조용한 성격에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칼빈을 돌보고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며 칼빈을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했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을 칼빈이 이제 자기 아내로,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은 미망인이었지만 그는 그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 거죠, 그죠? 학벌이 어떻냐, 집안이 어떻냐,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직장이 어디냐, 이런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주변의 사람은 다 말릴 만한 결혼이지만 그는 기꺼이 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이 이제 여인은 좀 몸이 약해서 9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칼빈의 결혼 생활은 루터와는 달리 진지하고 조용하고 경외심과 의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죽음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의 포도주에 물을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내와 누렸던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칼빈 역시 결혼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남녀가 자신들의 의지와 동의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또한 결혼이 창조의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내는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결혼의 유익으로 첫째, 남자와 여자가 성숙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성적인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서로 그 질서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셋째, 합법적인 출산을 통한 자녀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 루터의 결혼과 배우자. 이건 제가 몇 번 이제 좀 예로 들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루터는 수도원과 수녀원을 해방시켜서 사제와 수녀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제들, 신부들을 결혼시키고 수녀원에 또 이 신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포항 이제 그 수도원 사제들하고 여기 이제 경주 수녀원 수녀들하고 미팅을 시켜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많이 시켰습니다. 그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든 것이 아님을 예로 들면서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결혼의 기쁨을 돌려주었는데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독신인 채로 있었습니다. 루터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받는 신세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이 결혼 문제로 로마교회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내를 미망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던 거고 이제 자기가 결혼하면 이제 로마교회에서 결국 지가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 했네. 이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탈출시킨 카트리나 폼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녀였는데 그가 속한 수녀원의 12명의 수녀들은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탈출시켜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수녀들을 다 탈출시켜서 결혼시킨다 하니까 이제 루터가 굉장히 이제 수녀원에 이제 아주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루터다 해가지고 수녀들이 편지 보냅니다. 루터 선생님 우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들을 이제 빼오거든요. 식료품을 배달하는 이제 그 청어 이 오크통 속에 여인들을 탁 숨겨가지고 탈출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탈출한 이제 수녀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카트리나였습니다. 루터는 그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지만 자기 주장이 확실했던 그녀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카트리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처리를 하지 못한 수녀가 한 명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카트리나 폼보라입니다. 카트리나는 열정이 있는 여인이며 자부심이 가득하고 오만한 여인입니다. 나는 어떤 무모한 사람이 그녀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남편 후보감을 준비했지만 만일 그녀가 거절한다면 다른 후보가 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카트리나가 결혼 안 했던 이유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녀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한 그 부모님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카트리나가 루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아무런 수입도 없이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아직 독신은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만하면 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무 까다롭게 고르지 마시고 대충 해도 크게 손해 안 보고 낭패 안 보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난다면. 어쨌든 자기가 좀 까다롭게 굴지 않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자신에게 더 이상 중매로 귀찮게 하지 말고 루터와 그의 친구인 암스도르프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하겠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제 좀 중매 좀 선보는 자리 만들지 마라. 귀찮다. 내가 결혼할게. 대신에 루터 당신하고 당신 친구 둘 중에 한 명 내가 결혼하겠다. 둘 중에 누가 원하는지 말해라. 그렇게 이제 아주 당당한 여인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 이제 루터가 이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기는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수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정작 자기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도 후손을 보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사제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자식도 낳고 후손도 보겠다라는 어른들의 후손에 대한 이 열심이 자녀들이 결혼에 또 중요한 한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부침을 겪거든요. 농민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자신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와 같기를 바라며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루터는 카트리나가 오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원치 않았지만 결국 카트리나는 루터의 선택이 됩니다. 루터가 카트리나와의 결혼 계획을 말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모두가 반대하며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충고했습니다. 다 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결혼식 며칠 전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진 않지만 항상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감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이런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결혼 생활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결혼 생활을 너무 즐거워하자 개혁자들은 상당히 실망하게 됐습니다. 너무 결혼에 이 기쁨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막 실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 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의 결혼식 때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피조물, 나를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 사실은 아내, 남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딱 서로에게 짝지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 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카트리나는 루터보다 16살이나 어렸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루터는 40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는 경제관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대신해서 가게 살림을 담당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교회 사역을 했는데 카트리나는 그 수도원의 땅을 개간해서 채소를 기르고 축산과 양조 등 생계를 위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 생가에 가면요, 비텐베르크 생가에 가면요, 그 수많은 이 그 농업의 그 현장이 딱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계하고 돼지 키우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거 다 카트리나가 이제 감당을 했던 거예요.
결국 루터의 사역은 아내의 희생과 섬김의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사역, 아내의 그 희생과 섬김의 기초에 서 있죠. 남편의 어떤 성취와 사회적 역할, 아내의 어떤 희생과 섬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향한 평가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나의 여주인에게 양조자이자 정원사이자 못하는 것이 없는 나의 여인, 나의 카트리나, 나의 사슬, 나의 갈비뼈, 나의 이브, 나의 주인, 나의 모세, 나의 부유한 상인, 나의 강요, 나의 애인, 나의 새벽별, 온갖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나의 모세는 나의 인도자. 예. 루터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집안일에 있어서만큼 전적으로 아내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아내를 의지하고 신뢰했죠. 근데 주 안에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리나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대신에 성경을 별로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트리나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계속해서 루터가 그걸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도 잘 안 읽으니까 루터가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간파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당근으로 제시합니다. 돈을 좋아했거든. 돈이 늘 궁했으니까 돈을 좋아했다기보다 제자들은 많은데 아무도 뭐 식비 안 내고 있으니까 늘 걷어먹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루터가 돈을 줍니다. 당신이 성경을 이만큼 읽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만들고 경건하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도가면 선물을 준다 했습니다. 예, 금반지 한 돈 주려고 했는데 한 돈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고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반돈을 주든지 어쨌든 지금 7월이 다가기 전에 다시 약속합니다. 성경 읽도 가셔야 알겠죠.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어쨌든 루터는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개혁신앙을 아주 힘있게 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증에 막 빠져갈 때 아내가 많이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하루는 뭐 아내가 상복 입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당신 왜 상복 입었냐 하니까 누가 돌아가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가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왜 돌아가셨냐 하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계획의 삶을 계속 해가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격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하여 영적인 위로와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의 결혼의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도 그런 이제 원리 속에서 또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대는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경건이 없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악한 시대,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 경건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같은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안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서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돌아설 것은 불신실한, 언약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믿는 자들부터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교회 시대, 또 이 타락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하신 질서를 인정합시다. 남편이 내가 볼 때 너무 덜 떨어져 보이고 너무 시원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림에는, 평화에는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성경 읽기와 가정 경건회와 교리 문답과 신앙 교육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방편입니다. 지나친 사회적 활동과 모임은 지양하고 가정과 교회적 모임을 늘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뭐 직장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회식도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르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내가 안 가면 내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뒷담화 하라고 하십시오. 뒷담화가 나오지 않도록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가 성도의 교제를 더 중심으로 관계에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모이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은 밥 먹기 전에 같이 성경을 읽고 밥 먹은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전통은 계속 계승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연초에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던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쯤이면 다 무너졌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집 마당에 잡초가 수북하게 자랐어. 내 키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잡초 제거합시다. 싹 또 마음의 잡초를 묵은 땅을 또 기경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성경 읽기의 그 시간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름에 분투하셔서 미룬 성경들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읽으시고 연말에 포상 여러분의 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 이게 정말 우리가 견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분투하고 견인하고 남편들은 남편들끼리 격려하고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격려하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또 서로 격려하면서 거룩한 가정을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